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그 뒤로 345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느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미알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시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
하옵소서.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요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하고 사나운 바람 불 때 내 쪽으로나 외쪽으로 참 위태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 무릎 꿇는 자리,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 자리, 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할 때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때문에 새 힘을 얻어야 하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은혜의 한 주간을 시작하오니 이제 연휴의 나태함을 털어버리고 다시금 생업과 삶과 신앙의 모든 열심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1장,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릴케의 시를 즐겨 읽고 축구를 무척 좋아하던 한 폴란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20살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어머니와 형에 이어서 사랑하는 아버지까지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세상에 혼자 남는 거예요. 원래 연극 배우가 되려던 그 꿈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직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그가 바로 2005년 소천할 때까지 전 세계 9억 천주교도들의 아버지였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그는 폴란드 사람으로서 455년 만에 비이탈리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선출된 그런 교황으로서 무려 28년 동안 많은 업적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종족과 나라에 임한 어두운 그림자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주는 사역에 부름받은 것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위로부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사모한 신앙의 결실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뭐 천주교냐 기독교냐 이런 걸 접어두고라도 같이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신앙 안에서의 그 위대한 결실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 함께 상고하게 될 이 에스겔서의 저자요 주인공인 이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군을 이끌고 2차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5년여 전에 그때 같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5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1절에 보면 지금 그의 나이가 30세라고 하는 걸 볼 때 아마 20대 중반에 아직은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고향과 부모를 등지고 잡혀오게 된 겁니다. 5년여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조국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소식만 전해져 오고요. 그럴 때마다 고국의 일가 친척들에 대한 염려가 늘어가기만 하는 그런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바벨론 땅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여건 속에 그저 이름만 제사장, 아니 어쩌면 자기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라 그냥 제사장이고픈 아마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어쩌면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성전 예배가 원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과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40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보게 되는 그 성전 모형의 내용만으로도 그가 이 제사장 직무의 수행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어떻든 그는 이런 외적으로 무척 어렵고 또 내적으로는 외롭고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그야말로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부름받은 30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으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살아갈 나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혀간 포로이기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낙심되고 외로운 심경으로 지금 그는 그발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요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는 교우들이 생각이 납니다. 3절은 그러한 상황 중에 있는 이들에게 아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특별한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이 그 위에 임할 때 그는 이전에 낙심되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붙들림을 받은 하나님의 소망의 미래를 선포하는 힘있는 말씀 사역자로 세움받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열리는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이상과 권능과 말씀을 부은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아마도 그발 강가에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환경이나 즐기고 자연이나 즐기고 또는 한탄이나 하려고 지금 그발 강가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랬다고 하면 그의 앞에 하늘이 열리거나 하나님을 배웁게 되는 일이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열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신령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겠느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조국이 사마리아인의 침략으로 성벽이 회파된 그 불행한 소식을 접하게 될 때 바벨론 땅에서 이미 조국이 멸망한 지 150년 세월이 지난 때예요. 자기는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어쩌면 조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여건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그 시대는 바벨론 시대도 아니고 페르시아 시대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국을 그리워하고 고국의 어려운 소식을 접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보내시고 성벽 재건의 사명자로 쓰시는 걸 봅니다. 그때 그도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공생의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도 그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여 권능 있는 공적 생애가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이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초반의 기록을 보면 열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말씀의 사도들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늘이 열렸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오직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쓸 때 그 꿇은 무릎을 근거로 하여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잠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저는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늘 보는 걸 좋아한다고. 물론 파랗고 맑은 하늘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저희 사택에서는 저녁 나절에 저쪽 인천 방향을 바라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로 빨갛게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가끔 그렇게 서로 먼저 본 그 석양의 모습을 저것 좀 보라고 하면서 함께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하늘이 열리는 것은 저절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겨 싸우며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을 낙심 가운데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할 때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부터 이제 부활주일까지 50여일의 여정을 우리가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도 특별히 임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부음받아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4년 만에 아내를 갑자기 잃기도 하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그 후로도 20여 년간 그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받으면서 힘있게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일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보낸 그 주일을 잘 보낸 그 기운으로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새벽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더 강하게 훈련받고 단련받고 그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리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눈을 크게 뜨시고 열리는 하늘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도 받으시고 권능과 희망으로 다시금 힘찬 한 주간을 잘 살아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에스겔서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주의 성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쉬운 여건 속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에스겔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 중에 고향 땅 등지고 외롭고 답답한 그 안타까운 마음 중에 그가 그래도 그 그발 강가에서 하늘 아버지를 부르며 그 은혜를 사모할 때 그의 앞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을 앞두고 부활주의를 향한 50일의 릴레이 기도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부족한 종의 좌우에 아론과 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무릎을 주 앞에 꿇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잃었던 성전의 기도를 회복하고 뜨겁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늘도 강하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의 그 무릎 위에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린 하늘이 신월 제일교회를 향해 열리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이 이 어려운 때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하나님,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우리 주의 자녀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 하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갈 마음들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훈련받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능력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여정이 이어지는 동안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힘있게 열리고 응답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기간이 이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근본 고난주일에는 반드시 은혜로운 성찬 예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고 시작하오니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승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되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